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짧은 시지만 다윗의 신앙과 그 삶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녹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관계의 풍성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다윗의 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그런 현실과 또 어려움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이 시편을 다시 펼쳐서 읽어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며 또 우리를 대접하는 가장 존귀한 그런 손님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든든한 그런 지지자 또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모든 원수에 앞서 원수를 대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심으로써 약속하신 것이다. 이를 확인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원수들은 강력하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는 죄가 있고 또 우리 바깥에는 사단과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원리 또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대적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죠. 우리들 내면과 바깥에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복음과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에게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때로 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달 드리고 있는 성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정말 복된 그런 풍성한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과거적인 그런 십자가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에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임을 또 어떤 대적들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우실 것임을 확증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복된 성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축복까지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연합의 관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23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는 이러한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버릴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분명하게 배경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관계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대접하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공급하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결코 깨질 수 없는 그런 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바로 6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로 인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대꾸가 되어서 이렇게 시가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상반절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구절의 이 첫 부분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변할 수 없는 그 연합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진실로, 여기서 반드시가 이렇게 뒤로 갔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연합의 관계가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 미련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써 영원히 소생되어야 할 만큼 그런 절박한 처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목자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어둡든지, 또 얼마나 큰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든지, 또 얼마나 강력한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뒤쫓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진실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지금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하심이고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볼 법한 그런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토브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이 두 단어는 아마 히브리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토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어떤 외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자하심이란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우리를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 토브,
이것을 이해할 때마다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것이 그대로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좋다,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바라던 그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던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이해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같은 자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채우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과 연합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나 결코 소진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 넘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들, 자기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 수많은 일들이었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선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말하는 깨달은 그 고백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호의, 은혜, 사랑, 그것을 아는 삶, 그것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자신이 원하는 그런 과거도 아니었고 또 그런 아마 현재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아볼 때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재를 생각할 때 이 내가 원하는 어떤 건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아느냐,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큰데 그것을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그것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좋을 대로 되고 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그것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대면하고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나를 따르다 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추적하다, 맹렬히 쫓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 써야 되는 단어이고, 또 사냥꾼이 잡고자 하는 그 동물을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맹렬히 추적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사가 이 추적하다, 따르다라는 이 동사가 누구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주어로 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부정적인 상황에 그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동사인데 원수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질 법한 단어인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쉬지 않고 붙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 붙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원수의 그 추적, 사울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까지 해서 끝없는 그런 추적을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백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쫓아온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쫓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와 연합한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복이 실제로 자신을 따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했는지 나를 따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한 사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 평생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귀한 양이고 또 귀한 손님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나의 평생에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현재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선한 일로 보이지 않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서함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또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긴밀한 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십자가로 밝히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쫓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를 쫓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든 또 긍정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 정말 이 하루를 또 매일매일을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